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묵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로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당신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기뻐하네.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에 다 주께 드리어라. 상없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종이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 교도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빛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그림자와 어두움과 죄악들을 묵묵히 참회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피시며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만 참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저희들같이 봉사가 살될 수 있는 주의 빛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3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줘소서. 흠파시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조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주 의지하오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조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주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병민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 예수님 마시게 하시오.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하윤 학생 기도해 주시고 곧이어 김서구 하구가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오래 지탱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매 순간 간구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특히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의정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흘러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함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사오니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복음 안에서 기뻐하여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송아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보내주신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건 들리지 않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메시지들과 정보 또 가르침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별의 능력 또 분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때인데요. 이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 생활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떼고 나누는 말씀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은 무뎌져 있고 또 조금은 틀어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좀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지루하께서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요,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로 따져보면 여러분 자주 가시는 우리 간현 유원지 아니면 소금산 이 출렁다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풍경을 간직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버스에는 창문 커튼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창 밖으로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관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누가 이 버스의 상석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갈채를 보낼 것인가, 또 이 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말다툼을 하느라 여행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인도의 예수의 신부이자 영성가인 앤서니 드 멜로라는 분의 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에 실려 있는 우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비본질, 이 가짜 행복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정작 지금 여기에 놓인 아름다움, 또 참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면을 돌아보게 해주는 이야기이죠. 이 버스 안 관광객들의 다툼처럼 여러분 세상은 현란하고 더 매혹적인 목소리로 행복을 더 많은 물질적 성취와 소유, 더 높은 명예와 권력, 더 탐욕적인 욕망에 추구해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노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실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랩 뭐가 있죠? 뭘 보여달라고요? 쇼미 더 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손짓하는 이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영혼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영끌족. 그죠?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무엇을 삽니까?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야 할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정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을 상환하느라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그런 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구약성서 본문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그러니까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 전체가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받아 읽은 이 시편의 새 번역 성서 버전을 보시면은 이 시편 1편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 네, 시편 1편의 제목을 참된 행복이라고 붙이면서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절인 1절의 시작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에쉐르 이쉬,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로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는요 1절에서부터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곧바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소위 불행한 사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드러내 밝히는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시면 불행한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요, 각기 다른 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시에 하나인, 한 명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 악인의 꾀를 우리가 많이들 호기심 정도로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죠? 그것을 팔로워라고 하죠. 네, 호기심으로 이 악인의 꾀, 죄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길에 덜컥 들어서고 마는 것이죠.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 이제는 오만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자리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점차 심화되고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악인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 사람이자 한 사람의 악인의 모습은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최초의 인물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단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매스컴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는 악인들, 온갖 죄와 악행, 타인을 짓누르고 빼앗고 억압해서 권력과 권세를 잡아놓고서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응급실 대란이 거짓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와 관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아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깊이 성찰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묵으로 시작합니다. 묵. 뭘까요? 묵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묵상을 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른 아침에 혹은 잠들기 전에 시간을 분별해서 우리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이 명상을 통해 말씀의 구절이나 또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묵상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하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가.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묵상의 고요하고 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하가라는 뜻에는 신음하다, 말하다, 계획하다와 같이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실천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전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 말씀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한 번 더요. 행복한 사람. 예, 성서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간증, 인생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전하는 이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과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우리 일상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앞선 구약의 시편 1편과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글쎄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주제로 다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자들끼리 키가 누가 가장 큰지, 아니면 머리 사이즈가 누가 가장 큰지, 아니면 눈의 크기가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다투었다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3등 안에 들을 자신이 분명히 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다투었냐라고 물어보신 그 다툼이라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다툼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며 다투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멸시와 조롱, 참혹한 순환과 고통,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이 이제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복되고 역전되고 자유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해방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전 아직 여기 왕자를 쓰진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 예수님을 신복처럼 따르던 제자들에게 국무총리, 또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부 장관 하나쯤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른 그 대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더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물질적 성취와 성공,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한 1등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9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받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참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괄호치거나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생략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쟁취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대함의 비결은 성공이나 성취의 추구, 끝을 알 수 없는 권력의 높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가장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는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한 1등이 너희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이 첫째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된 삶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입술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섬김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피와 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상황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참된 행복의 비결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정순희 전임학장님, 우리 용석준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9월 9일에 우리 사랑하는 정영식 원사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 예식에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평생 교회를 섬기신 우리 제일감리교회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을 섬김의 인생을 사셨고 또 섬김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내신 행복한 분이었음을 저는 장례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그 섬김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대학교회에도 이 섬김의 신앙, 섬김의 DNA를 살아내셨고 여전히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떠올라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한 기간 동안에 알고 기억한 분들만 좀 떠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계신 우리 유재하 교수님, 또 이인규 권사님이 우리 기관과 대학교에서 일평생 섬김을 실천하시면서 왜 섬김이 행복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일할 때에 또 택시를 탈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이 보여주신 섬김은 끊임없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2015년, 몇 년이라고 여러분요? 2015년 우리 대학교의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유재하 교수님 그리고 이인규 권사님과 더불어서 감사패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 섬김이 왜 행복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대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내년으로 원주 사역 무려 50주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서미애 선교사님. 일평생을 우리 교회와 기관은 물론이고 원주의 수많은 약자들을 섬기신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요즘에는 7호선, 8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학년, 8학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7호선, 8호선에 계시는 우리 어떤 분들이 계시죠? 우리 심은식 김희선 교우님, 또 김덕희 송영진 교우님,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계시는 우리 정순남 권사님.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이 헌신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전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섬김이 그저 그 알량한 입술의 말에 있지 않구나. 오히려 구체적인 삶과 실천에 이 섬김의 찬 의미가 있구나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이 행복임을 인생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들께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 빼먹어선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주 어색해서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해봅시다. 네,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실천으로 우리 교회와 기관을 이루어가고 있는 섬김의 현재 진행형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또 보내기 원합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또 축복합시다. 그리고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눈을 바라보십시오. 네,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서 축복합시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한 번 더요. 섬김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이죠. 내년 2025년은 우리 대학교의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행복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잇대어서 나아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 대학교회의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행복에 이르는 길, 섬김의 길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초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세상을 거스르는 이 역행하는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더욱 소망하기는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의 소명과도 같은, 정체성과도 같은 이 섬김을 통해 작게는 우리 기관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의 행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인생의 말씀으로 받들며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이런 고백을 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물이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 특별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에 우리의 섬김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또 이런 기대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쫓으며 죄의 길, 오만한 자리, 첫째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린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행복임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섬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세상의 행복을 기꺼이 거스르고 스스로 낮아지는 이 섬김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또 나누어 주신 참된 구원과 행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섬김과 행복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끝 지점을 생각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 첫 시간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같지만, 우리가 벌어온 수입 같지만, 또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냈던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가 돌봤던 직장과 공동체인 것 같지만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건강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지 않고선 그 어느 것도 견딜 수 없으며 열매 맺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을 통하여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돌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소명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님을 떠나보낸 우리 김순희 학장님과 또한 용석중 하구님 가운데, 교우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때 그 애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 안에 화목의 은총이 더욱 가득 찬, 그리하여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부모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승되어져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침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총이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일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발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우리의 감사의 제물 또한 11조와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물로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헌신에서 이제는 시간과 삶을 드리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소명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기관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성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씨앗이 되어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계절, 이 가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번아웃되지 않도록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이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보냄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들 사슬 가운데서도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을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의료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세워주신 수많은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불일듯 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이 기관이 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또한 여러 원근 각지에서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선물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선물 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가을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시원한 날씨가 도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물 받으신 걸 누리시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또한 가을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학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섬겨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성찬식에 참여해 주실 배찬 위원들께 또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순희 전임 학장님과 용석준 교우님께서 장례 위로 감사로 떡 나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늘 같이 나눠주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나무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주사하리.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섬김의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섬김의 행복을 살아내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상의 행복을 거스르고 섬김의 실천으로 행복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 우리 원주연세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